20절, 21절 두 가운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17번째 순서로 한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죠. 의의 반대는 불입니다. 의의 반대는. 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의인데 선배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 이제 서울로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예배드리러 가시는데 시간에 쫓겨서 항상 과속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려면은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자동차 전용차로라고 하나 이거를 버스 전용차를 달리나 그러면 요즘은 저도 그럴 때 가끔 있는데 이게 11인승, 9인승 이상인가 차를 타고서 버스 정차를 달리면 6명 이상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6명 이상 안 타고 달릴 때가 많아요. 많은데 요즘은 그걸 알고도 경찰들이 또 서울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차를 안 타고 그냥 차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온대요. 가끔 이렇게.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걸리면은 그냥 아웃이래. 운전면허 정지래. 1년 동안 2번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게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제는 별마다 계속 그 자리를 가는 거 아니지만 길이 막히는 길에서는 그 버스 정차로 달리는 겁니다. 한 번 걸렸었대. 그랬었는데 2번 걸리면 이제는 아웃이야. 운전 못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의가 뭐고 불의가 뭐냐. 이 6명 미만 탔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 떳떳하지가 않고 나와라. 근데 어떤 때 또 뭔 일이 있어서 6명이랑 타고 갈 때 있대요. 그럴 때는 전용차를 당당히 달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이 나 안 잡나? 경찰이 나 안 잡나? 여러분 의의가 이런 겁니다. 의의가 있고 없고가 의의가 능력이라고. 의의가 없으면 불의를 행하면 겁나고 누구 만나는 게 쉽고 이게 근데 의의로우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 안 나오냐? 경찰 나 안 잡냐? 6명 이상 타고 갈 때는 여러분 이것이 의의의 중요성입니다. 의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가 있어야 의의를 가지고 이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이 의의가 있어야 이 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의인데 오늘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입니다. 어디에 나타나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 의는 의인데 한의라고 제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뭘 전제하면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여기서 뭐를 뺐냐?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실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한 의를 하면서 왜 한 의라고 했을까요? 복음에 나타난 한 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특별히 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인데 어떤 의냐? 한 의라고 했어요. 한 의라는 것은 복음 말고 다른 데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죠. 로마 3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복음에 나타난 한 의, 우리가 한 의라고 하는데 복음에 나타난 한 의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의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크게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의 말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람의 의는 다 저주 아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사람의 의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굳이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나타나고 지금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냐? 어떤 역할을 하면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죽입니다. 율법.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옛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외라는 겁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람을 죽여요. 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맞질 않으니까 이걸 맞출 수 없으니까 율법에. 거기에 다다를 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요. 살리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어떻게? 그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했어요. 책망한다고. 여기 중요한 건 책망한다고 했어요. 의에 대람은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데 우리를 왜 책망합니까? 의가 있으면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의가 있으면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 안 하죠.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 의가 없는데 그 의가 뭐냐? 의에 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분은 의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래서 죄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에게 그 자체는 우리가 의가 되지 못한다.
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심판받는 거죠. 우리도 함께 죄가 돼요. 우리 원래 죄니까. 근데 의의 대답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겐 의의가 없다. 의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의입니다.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요한심지 가면서 다시 오시겠다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분이 의의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것이, 그분의 의의와 하나가 의의는 그 생명으로 옵니다.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그 사람이 의의라. 그것이 없으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는 의의하고. 여러분, 이 의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의의가 없으면, 의의가 없는 사람은 뭔지 불안하다니까, 항상. 버스 자동차 타는 사람으로 저도 가끔 시간이 없을 땐, 저는 지난번에도 서울 갈 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로 달렸어요. 평일에는 안 잡더라고요. 주로 주말에 잡지. 잡히면 뭐 벌금 물어야지 뭐. 벌금 물어야지.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거를 제가 오전 새벽에도 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뭐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숭한 거지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뒤에도 있다. 우리 부활 그 이상의 성도님인가 뭐 간증도 나오지만 그분이 이 김성로 목사님 부활 얘기하니까 뭔 부활이라고 했대잖아요. 십자가 뭐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반감이 들었댔잖아요. 그건 다른 측면을 말씀하지만 동일한 맥락이에요. 동일한 맥락.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되셨지. 십자가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의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는 의의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도 지금 다시 간대잖아요. 내가 내 의의에 대하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없는 게 너희가 불이다, 불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내가 보세요. 똑같잖아요. 반대로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믿으면 누가 합니까? 그분이 오죠. 그러면 의가 되는 것처럼. 나를 믿지 않으면 죄죠. 믿지 않으면 주는 믿지 않으니까 죄니까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없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없으니까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맥락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전하게 두 번. 그래서 이 구원이 뭡니까?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이 두 번째 나타나는 약속이 복음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저는 요즘 더 강력하게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거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진짜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남도 그렇고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희로냐 듣고 믿음으로 해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 약속의 복음을 정말 귀 기울여서 삼아서 들어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주님이 정해준 방법이라니까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입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이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삼하고 이걸 바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약속과 길.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의가 된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의인데,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의라고요. 그분이 의인데 그 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의와 하나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약속과 길은 약속에서 시작해요. 약속. 창세기 15장 4절 6절 아브라함에게 부채화됐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의로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의가 된 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약속과 길이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가 의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의로 이루어진 것을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계신다는 걸 다만 이 약속을 그냥 믿으면 그냥 의로 여긴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 여기도 의롭다고 주님이 말했지만 그를 의로 여겼다 말씀했지만 의로 여겼다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일단 우리를 의롭다고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의가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믿고 바라는 여기. 시간의 문제가 있지. 아브라함도 믿으니까 이거를 의롭게 여겼고 실제로 그를 의가 되겠잖아요. 의가 되게 한 게 뭡니까? 아들이 온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야고보 4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계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로마 4장 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계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보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는 게 그 약속이라고요. 먼저 이 의가 어떻게 오려면 먼저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계시지만 아직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의가 된 건 아니라. 우리가 의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진짜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약속이라고, 이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갖게 되는 이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거잖아요. 로마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계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것도 아직 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의가 되는 길은 이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길 과정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로마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롭게 됐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니라. 이것도 아직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롭게 됐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우리가 의가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여기는 아직 의가 됐다는 거 뭐냐면 우리에게 의가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오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잖아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죽여. 그분이 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됐어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되신다고.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왜? 죄가 되셔야만 죄 다음에 죄 용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소중하고 이 모든 뒤에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실제로 의가 되는 게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한 의로운 행위 뒤에 나옵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우리 구속을 위한 이 약속을 위한 모든 주님의 모든 행위를 한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뭐 십자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의로운 행위. 한 의로운 행위.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행위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위한 그것을 위해 행하신 주님의 행위. 그 모든 행위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위. 그분의 행위. 다 소중합니다.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만 고집하면 그러니까 맞아야 돼.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활교회에서도 그 처음에 그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 단계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단계마다 그게 그 단계 모든 단계가 한 의로운 행위라고. 왜? 목적하는 것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 과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맞아야 돼. 성막을 만들었으면 성소까지 들어가지 왜 번제단에만 있냐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번제단. 번제단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번제단에 그런 거치지 않고 성막에 갈 수 없지만 또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소라고 성소. 가다가 아니 가면 그만두면 아니 가면 못하니 뭐 그런 말. 로마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사실은 두 가지로 의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십자가에서 의로우심을 나타냈죠. 예. 공의로 심판함, 죽임으로 죄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예?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복음에 나타나는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움이 공의로서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굳이 세분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판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복음에서
복음에서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 부활의 그 생명으로.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잖아요. 왜? 그냥 저거 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을 죄 없다 그냥 말로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자기도 의롭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믿는 거를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의롭다. 아브라함이 내가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인친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이 약속들의 의가 되는 부분하고 여기까지 구분이 되시죠?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대신하여 여기도 하죠. 죄로 삼으셨다. 나오네. 난 아까 이거 참 그냥 이게 구절 보고 내가 말한 건 아닌데, 응? 성경 갖다 대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가 아니라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뭘 삼았대요? 죄로 삼았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의라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아무리 붙잡아야 우리의 의가 못 된다고요.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십자가로는 우리가 의가 못 된다고. 죄 용서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검이 구별하면 죄 용서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의 대신 그분이 와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한 생명이 돼야. 그게 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분과 이 죄로 삼으신 그분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 생명과 연합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가 믿은 사람이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는다는 게 뭡니까? 그 의와 하나 되었어. 의와 하나 된 그 생명 안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생명 안에서. 이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만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 대신 그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 거듭난 아들,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우리는 오직 한 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일도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해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는 어떻게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 갈라디아 2장 1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의 죄가 되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도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해 죽는다고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겠다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의가 되고 그 의로서 사는 것.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이 의,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 의입니다. 연합한 그 생명이고. 그 의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알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으니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는 결코 사람의 의는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성령의 소용과 육체의 소용이 서로 거슬리는 거죠. 둘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 생명도 바로 이 의와 함께 이 의와에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한 의로운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라고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 우리를 의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모든 약속들. 근데 오늘날은 문제는 뭡니까? 죽음만 얘기해. 죽음만. 십자가만. 십자가. 이는 제가 사방에서 왕을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을 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이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을 때 같은 거는 은혜가 왕을 하라. 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 버스 저녁차로 6명 이하 달리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괜히 막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또 놀란다고. 응? 자라 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을 하는 거예요. 그 의는 그리스도가 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가 우리의 새 생명 그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 약속. 로마서 6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려면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생명 안에서 살려면.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숨 쉬고 사람이 호흡을 숨을 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어봐.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것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뭐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쉬어도 돼. 한 10년에 한 번 쉬어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십자가가 우리 의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출발이지. 생명이 구원이라고. 생명은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거라고.
로마서 7장 23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지금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율법이랬죠, 그죠? 율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이게 뭐예요?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율법. 그러나 율법이 왔지만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죽인다고. 왜? 우리가 죄의 법 아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둘로 나타난대. 하나는 심판으로. 율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근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또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진 복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과 다른 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죽이는 하나님의 의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 살리는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쓰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이 죽어야지. 장사 지내야 돼. 이거 군산에 계신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 설교 같은데 그 교회 왔던 성도들과 계속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처음에 와서 이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목사님 죽으라고. 죽어야 돼. 답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이거는. 죽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잘한대. 죽어가지고. 죽고 생명이 연합해가지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안 해. 뭘 보면 아냐?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진짜 자기 죽음을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 복음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네요. 보지 맙시다. 예?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방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요.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들하고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부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사실 부합니다. 이제는 지금 각도가 좀 다르게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여기도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고 저기라면 똑같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들처럼. 이 김성령 목사님도 이 과정을 겪어서 부활까지 간 건데 예?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의의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가 되신 거라고.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가 되셨다.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지. 우리의 죄가 되시지.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또 약속대로 오시는 우리야.